복음이 뭐냐? 복음이 뭔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과연 기독교의 전유물인가? 모든 인생은 꿈꿉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지요. 소원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나를 행복하게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합니다. 추구는 변할 수 없지만 필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르게 보일 뿐 갈망은 늘 똑같습니다. 탐욕이라고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면, 없으면, 가지지 못하면, 빼앗기면 억울하고 분하고 참지 못하고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비참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감정은 있었겠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합니다. 가져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높아야 하고 강해야 하고 이겨야 하죠. 예뻐야 남편의 연봉이 높을 확률이 크다.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한국의 상륙한 신흥 종교라고 부를 만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하지요. 있어야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급행료를 지불하고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 사람들은 그리 말하고 그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것,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신앙도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자녀가 떡떡 명문대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해야지만 신앙이지.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에 가득한데 과연 그게 복음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까?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 성취가 복음입니까? 과연 그러한 것들이 복음일 수 있습니까? 복음이 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해야 되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라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근본적이어야지, 본질적이어야지, 절대적이어야지, 상대적이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궁극의, 참된 복음이라고 하면 앞에다 수식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붙어야 제대로 된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전쟁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전쟁 때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없었던 시대, 42.195km를 뛰어 달려와서 성루에 올라가 나팔을 불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 시대 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복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1절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복음을 위하여,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복음입니다. 바깥에 아무리 강력하고 기적적이고 최고의 것일지라도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들녘에서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앞에다가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끼치게 될 영향력을 가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사건에 천사들의 말을 빌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상실한 마음, 타락한 인생을 새롭게 할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정 언어로 2번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 그렇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도 부정이고 그렇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도 않는다는 말도 부정입니다. 보통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이렇게 써야죠. 내가 그 복음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강조인데 그 강조 속에는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부정이어서 강한 긍정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이,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복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부끄러움이 되었을까요? 바울 당시 로마는 절대 권력,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들만이 문명이었고 그들만이 힘이었고 그들만이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가 복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낯설고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인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왕권의 회복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는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거리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혐오스럽고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에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 스캔들, 수치요 모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그가 지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면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언제 부끄러워하죠? 언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엄마의 화상 입은 얼굴이 부끄럽죠. 초등학생 때는 엄마의 화상 입은 얼굴이 부끄러운 겁니다. 아버지의 중졸 학력이 부끄러운 것이죠. 가진 것이 없는 것, 낮은 것, 상처 입은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어렸을 때는, 못났을 때는 그런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 증오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부끄러워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했으니까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바울 일행이 온다고 하니까 몰래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습니다. 베드로도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쓴 편지 4장 16절 보시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부끄러워했었는데, 그래서 3번 예수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실 예수 믿다가 고난 받으면 부끄럽죠. 형제들한테 말하기도 뭐하죠. 맨날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자랑하더니 이번에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하고 형제들에게 손 벌리게 생겼다 하면 예수 믿고 잘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업에 실패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 걸까요? 오늘 로마서 1장을 펴놓으셨으니까 26절, 27절 자막 없이 자기 성경책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로마는 추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황제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황제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요즘 갑자기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동성애가 만연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연봉이 적은 것,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뭐가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지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1장 8절 말씀 두 번째 편지.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또 12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심지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고 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것이 복음이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생명을 걸고 확신하는 것이 복음이며 내가 체험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복음을 뭐라고까지 편지를 쓰냐면 이 교훈은 내게 맡겨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죠. 복음이 왜 능력이 되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에 대한 서술일 것입니다. 만약 문장으로 구성한다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복 중의 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고 능력 중의 능력이지. 구원은 모든 것 가운데 다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확진을 받아가지고 배 가운데 갇혀가지고 보름 동안 지내는 사람들에게 베란다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 A티켓 값비싼 스페셜 티켓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름 동안 자기 비용 부담하지 아니하고 휴가가 2주나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지요. 그렇지만 인테리어 룸에 있는 창문이 없는 제일 하급 3등석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통조림입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2주 동안 그 밥 날라주는 것 때문에 만족할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베란다를 끼고 수영장을 바라보는 3층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특급 회원들에게는 2주간이 또 다른 여유겠지만 창문이 없는 1인용 침대에서 독방을 써야 되는 사람은 감옥인 거죠.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똑같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도 사실은 부끄러운 믿음 가진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닌데,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 주신 건 아닙니다. 이미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 나중에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분 앞에 다 같이 가가지고 동등한 자격으로 물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떠시냐고. 아마 거기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나쁜 짓만 하고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서 여지껏 수치심으로 이렇게 쪼들쪼들하면서 14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천국 맨 모퉁이에서 이렇게 거리나 쓸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그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을 옆에다 두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유럽 여행하면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 옆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있죠. 지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시진핑, 대단한 사람이죠.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보지도 아니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로봇처럼 딱 한결같은 표정으로 쭉 왔습니다. 중국의 대부처럼 아주 능력 있게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저들은 조금이나마 이걸 이유로 해서 저 체제가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민주주의가 되고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요.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34살짜리 그 병에 대해서 경고했던 그 젊은 의사,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 34살에 보통 60, 70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만 그렇게 폐렴으로 독감 비슷한 사망 수치를 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냥 천상갑이라고 하는 이 고대 생물처럼 생긴 그 파충류를 삶아 먹어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별것을 다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골수를 찔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와 교만과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 죽었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다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고 절대적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며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는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조건은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회개했던 시대나 장소나 문화나 그런 제국은, 상황은 일찍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